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편에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62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인생에서 실패와 자제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만일 인생이라고 하는 유니폼이 더럽혀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이란 경기에 아마 있었던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유니폼이 깨끗하다면 그 사람은 인생이라는 경기에 참여한 사람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늘 기쁨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데 그 어려움의 깊이가 크고 많을수록,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그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이 내용은 정말 긴급하고 절박한 이 다윗의 고백의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오로지 집중했던 것은 주님뿐이었다,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의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막 난리치면서 막 호소하고 이러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문제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디로 가야 하지? 누구를 만나야 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정말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갈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인지 이것을 모르고 간다면 절대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귀한 선혜자매의 고백의 기도처럼 그런 연약함이지만 그것을 누구에게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로 가지고 가는 것이죠. 오늘 잠잠하게 여호와만 바란다고 하는 이 잠잠하게 바란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정도까지의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환난과 고통 중에 그의 모든 고난 가운데 그를 정말 진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분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제는 정말 나의 힘으로는, 나의 실력과 나의 돈으로, 나의 건강으로, 나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주님을 떠나가는 자가 있고, 기껏 섬겼더니 나에게 돌아오는 게 겨우 이런 것들이야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 안타깝게. 그런데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붙들게 될 수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건 축복인 것이죠. 고난과 역경과 내 병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됐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요, 어려움을 통해서 아직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을 만나서 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주님이신 것만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잠잠하게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다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막 이래야지만 막 할렐루야 하지만요,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만 했다면은 그게 어떻게 저주일 수 있겠습니까? 그건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사람 살아가면서 주님만을 심각하게 붙들 일이 우리 안에 아직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움입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어려운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러는 목사님은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아무 문제 없는 가운데, 안식과 평안과 기쁨만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못한 거예요.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으로 심령을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그냥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어떨 때 말을 안 해요? 뭐가 좀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그리고 뭔가 지쳐가지고 못마땅하고 말하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말 안 하죠. 잠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하고 하는 이 잠잠의 침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 일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불평과 시기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분이고 이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분인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아, 내가 그동안 붙들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이 다 헛것이었구나, 주님만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그런 마음으로 나간 거예요. 자신의 혼미함, 영혼의 혼미함을 깨트리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기 위하여 나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기쁨 가운데도 슬픔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서도 행복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갈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 무엇을 프라이어리티로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술을 사랑하면 술꾼이 되는 것이고, 주색 잡기를 좋아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좋아하면 돈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주님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면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강요해서 시킵니까?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한 번쯤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일 가운데서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데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 행함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삶에 믿음이 행함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렇게 다윗은 시편의 고백에서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잠잠 앞에, 주님 앞에 그의 모든 시름과 아픔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랄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성향도, 내 뜻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 밖에서 주님이 아무리 두들겨도 열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자신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향하여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안에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와, 맨날 내가 운전해서 내가 바라보는 풍경만 보고 지나가다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고 나서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광경들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이런 것도 있었어. 아니, 이런 것도 있어. 여러분, 주님께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그 주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 순종한 삶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통해서 뼛속까지 깊이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믿을 것이 안 되는 것을 믿었구나. 내가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의지했구나. 근데 보니까 정말로 의지하고 내가 신뢰하고 믿을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구나. 그래, 나는 이제 그 하나님만 바랄 거야. 그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강이 다윗 앞에 도망쳐 다닐 때, 사울왕을 피해 도망쳐 다닐 때 다윗 앞에 아무것도 해결된 일은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의 영혼을 맡기고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돼야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어지면은, 믿음이 생기면은,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데 불안해져요? 제가 이번에 그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이거를 믿음과 행함을 비교해서 설명해 줄까 생각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걸 믿으면은,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에게 프로포즈 하는 것은 이거 두렵고 떨리고 이거 딱지를 맞을까 막 이렇게 막 불안하고 모험이 아니고, 뭐냐면 이건 기쁨이고 설레는 일이에요. 프로포즈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내가 확신이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확신이 없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운데 프로포즈를 하는 일은, 이거는 모험이에요. 모험. 그렇지 않아요? 리젝트 하면 어떻게 해요?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요, 이것 행함으로 내가 나가는 것은, 이거는 기쁨이고 이것은 설레이는 일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런데 잘못된 믿음도 있죠. 잘못된 믿음. 상대방은 나를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좋아한다고 혼자 믿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도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으니까 막 나름대로 행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또 좋아한 적 없는데 혼자만 착각을 하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믿음들도 있죠. 오늘 다윗은 주님 앞에 그의 모든 시련과 아픔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를 헤아리려고 하는 많은 것들 속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봤을 때 모든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그는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말하고 듣는다 해도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신령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확신으로 살아가지 않는 한 여러분의 것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되지 못해요. 믿음은 그래서 정말로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예요. 내 남편이 목사라고 아내도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 개별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 명이 변화되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참 은혜를 받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귀로 이렇게 듣고 살아가고 눈으로 보고 이렇게 살아가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못 보는 것도 있고, 때로는 듣고 있지만 못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긴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신승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이분은 한 살 때, 태어나가지고 한 살 때 왼쪽 눈에 녹내장이 와가지고 거의 실명에 가까운 수준으로 가다가 한 살 마지막 무렵에 눈은 왼쪽의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한쪽 맞아 있었던 오른쪽의 시력은 한 살부터 9살 되는 9년 시간 동안 수술을 수십 차례 하면서 결국은 오른쪽의 시력마저 잃어버렸어요. 이분은 블라인드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이 병 때문에 눈의 시력을 둘 다 잃어버렸어요. 9살 때.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서 맹아학교를 다니니까 미래가 뻔한 거예요. 이렇게 내 아들의 인생을 마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근데 이 집사님은 피아노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피아노 치는 게 재미가 없었대요. 그런데 엄마가 시키니까 이거라도 하자 그래서 열심히 배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그분 하나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분이 9살 때 피아노 배우기 시작해서 중학교 들어가는 무렵에 미국의 어떤 선교사님들이랑 연결이 돼서 맹아들을 미국에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투어시켜주는 것에 이분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피아노 치는 걸로 해서 갔어요. 공연하는 거. 미국의 뉴저지에 와가지고 한 공연을 하면서 어떤 착한 미국의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미국에 너가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너를 홈스테이 해주겠다 그래서 이분이 중학교 때 미국에 오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데 미국에도 상황이 좋긴 하지만 뻔하더래요. 맹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는 걸 깨닫고 이분이 그래도 자신을요 계속 노력했어요. 이분은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가지고 자신은 이렇게 공부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일반인 학교를 들어갔어요. 일반인 학교, 그냥 보통 사람 다니는 학교. 근데 여러분, 수학을 배워야 되고 화학을 배워야 되고 뭘 막 이렇게 연구하는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보이지가 않으니까 학생하고 선생님들이 막 도형을 다 만들고 이런 막 모형물을 만들어서 만져서 그것을 보게 했어요. 알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공부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분을 서포트할 수 있는 돈이 없었고 그 미국의 양부모도 그를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은 돈을 없이 대학을 갈 수 있는가 고민했는데 아이비 리그 대학교를 들어가면은 풀 스칼라십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그가 공부해.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국, 여러분 롱 스토리 숏, 결국이요 아이비 리그 대학을 다 지원서를 넣었대요. MIT, 예일 뭐 다 넣었대요. 뭐 하버드. 근데 다 됐대요. 다 돼가지고 하버드를 선택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래서 지금 앞이 안 보이니까 대학교를 들어가도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국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냐면 눈으로 보고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걸 그분이 확신해 주신 게 뭐냐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월스트리트에서 스탁 인베스트먼트 하는 그 애널리스트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이거를 맨날 보면서 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이 더 증권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는 실력을 갖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저는 그분하고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만 바라고 다른 것에 눈을 감고 주님만 바랄 때 눈을 뜨고도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최근에 참 하나님이 저곳에서 하시는 일들을, 또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저는 저 안에만 계속 경험하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예전에 한번 같이 나눴지만 우리 교회의 이 자체적인 실력으로는, 자체적인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실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전반적인 재정을 이끌어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막 가기 시작한 어느 무렵에 여기를 그만둬야 되나, 이제 옮겨야 되나 막 생각을 했어요. 인간적인 생각.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진짜 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는 어떤 이상한 방법으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는 외부의 손길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까?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문화선교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잃어버린 백성 돌아오게 하는 그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손길들을 오는 걸 보니까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그 본질을 내가 하고 있을 때 오고 있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외부로 나가서 어떤 일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연결돼서 이런, 그리고 또 러브 뉴저지라고 하는 이 방송 선교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 정말 요즘에 너무 감동받고 있고요. 하나님이 저 꿈꾸는 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니면 내가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 하나님만 잠잠히 주님만을 바랄 때 내 생각과 내 뜻대로는 되어가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무언가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에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나눌까 말까 막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에게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임을 절실하게 느끼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최근에 막 경험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좀 나눴으면,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러브 뉴저지라는 선교 방송에,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그런 선교적 방송이었는데, 러브 뉴저지라는 단체를 통해서 정말 재정적으로 하나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하지 않아도 러브 뉴저지라는 단체가 후원해서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방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무슨 문화 컨텐츠를 만들려고 했는데 어떤 이제 아이디어가 없었기 때문에
기타 레슨이라고 하는 박지호 목사의 기타 레슨 해가지고 10번 10회를 올리자 해가지고 그 러브니저지라고 하는 그 방송의 앞부분에 20분을 기타 레슨을 10강을 올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지난번에 왔던 우리 제니퍼 전 같은 그런 친구는 뭐 유튜브 클릭수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러브니저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기타 레슨 가면 뷰도 별로 많이 없고요. 사람들이 본 사람도 별로 없고 인지도도 별로 없고 유명한 기타 강사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이끌어 가실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는 있는데 내 나름대로 이렇게 좀 마음에 약간 안타까움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는지. 저는 한 번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지금까지. 그런데 좀 답답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맞는 건가, 주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 맞는 건가,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 좀 볼 수는 없나, 막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을 때 얼마 전에 한국에서 이메일이 한 통이 딱 날라왔어요. 그 이메일을 딱 열어보고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멈춰서게 됐습니다. 답장을 써줘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내용인 즉슨 한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 남서울교회인가 좀 큰 교회인가 보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는 권사님으로부터 메일인데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기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암에 걸렸는데, 불치병에 걸렸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침대에서만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저의 기타 강의를 보고 10강을 2번을 반복해서 본 후에 기타를 칠 수 있게 돼서 병실에서 자기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없냐고, 10강 더 없냐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답을 써야 되는데요, 뭐라고 써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이 들렸어요. 야, 박지우 목사 너 괜찮아. 계속 그렇게 해. 내가 없지 않아. 내가 여기 있어. 너 그냥 해. 그런 격려와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 친구랑 얼마나 기타 레슨 이어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이 편지를 내용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 내용 잠깐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편지 읽으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 못하는 여러분이 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작은 이것으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것으로 뭐 누가 듣기나 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희 강의를 볼 수도 없거든요. 별로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 친구가 그것을 보고 다시 희망을 얻으면서 기타와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이렇게 나아가고 있으면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그 메일이 저에게 오히려 얼마나 큰 격려와 힘이 됐는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이렇게 메일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메일을 읽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인영 청년의 엄마 전신지 권사라고 합니다. 현재 남서울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평신도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아들이 얼마 전에 목사님의 기타 교실을 인터넷으로 2회 이상 수강하고 기타에 흥미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목사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기에 같이 찾아뵈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더군요. 작은 아들 34살의 고대생이래요. 보건정책학부에 다니는 미혼이라고 합니다. 28살 때 연부조직육종이라고 하는 암 진단을 받고 암투병 중입니다. 보통 이 병에 걸리면 3년 안에 99%가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근육이 발생해서 골육종으로 번졌는데 그간 허벅지 근육과 폐 일부, 다리와 폐, 천추, 요추 등을 제거하는 4차례의 대수술을 했으며 여러 곳에 전이가 되어 현재 의사도 아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손을 놓은 상태입니다. 아들은 다리 수술 후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는 있으나 많이 걸을 수는 없으며 거의 침대에서 생활합니다. 기타도 전동 침대에서 반쯤 누워서 배웁니다. 양쪽 폐에 암세포가
안개초같이 퍼진 채 자는데 한쪽은 거의 찼기 때문에 늘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하고 있고, 매 시간 진통제로 살고 있으며 지난번 전추 수술을 한 후부터는 몸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여 신경통으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아직은 알 수 없으며 생명이 길지 못하리라는 것은 알고 있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목사님 기타 강의가 10강까지밖에 없어서 너무나 아쉽다고 이 강의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원리를 많이 깨달았는데, 그 다음 강의를 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빨리 메일로 여쭤봐 달라고 최근에서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요즘 며칠 사이에 기타 실력이 현저하게 느는 것을 알겠고요. 아들이 반주에 맞춰 같이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 아직은 살아있고 호흡을 할 수가 있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목사님 덕분입니다. 아들이 목사님이 기타 강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교회 찬양으로 연습을 하시기 때문이며 인상도 좋고 음성도 부드러우신 데다 원리를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다고 컴백교에 들어가서 설교도 몇 번이나 들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은 정인영이며 답메일 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일이 왔어요. 여러분, 정인영이라는 학생을 위해서,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이 메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곳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각자의 일을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일을 하시라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래서 데이케이든 뭐든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르시면 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는 제가 이 컴백 철치를 하는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이 일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앞으로의 미래의 일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저의 비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 정말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며 그 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일은 정말 기쁨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일들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육신을 살리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오늘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또 이렇게 두 분이 오셔서 첼로가 옆에서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욕심 같았으면 매주 오셨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왜 올 수 있겠어요? 제가 뭐 특별히 이뻐서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에 함께 나누고 마음을 드리고 또 집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일을 해가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그리고 입을 옷을 입어야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정말 우리를 빛이 나지 못하게 하는 옷을 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찌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고 그가 하실 일에 대하여 아무런 의심과 아무런 두려움 없이 확신과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모험이 아닌 설레임이며 기대함이며 기쁨이며 빨리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막 아침을 일어나고 싶은 그러한 열정이 어디서 생기냐면요, 하나님만 바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 우리의 기쁨,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했어요.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시간 허튼 세상에 썩어질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을 통하여 내 삶 전부를 받으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 세상에 전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컴백교회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곳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부르신 뜻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